동부 뉴욕은 한겨울이 한여름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반바지와 반팔을 입은 행인들이 뉴스의 영상을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주는 참혹한 피해를 여러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캘리포니아에 살던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집값이 싸다고 텍사스주로 많이들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텍사스가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요. 한참 여름 날씨처럼 덥다가 토네이도가 와서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는 참혹한 혹한의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이틀, 27일, 28일 하루 이틀 사이로 50도나 떨어지는 엄청난 기후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도 나오고 이재민도 나왔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 미국의 중부 지역에, 중남부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도시들이 물속에 잠기는 슈퍼 엘니뇨 기상이변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캘리포니아도 엄청난 기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있어서 긴장을 했었지요.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20년 전에 홍수가 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강이 많습니다. 강이 많아가지고 비가 좀 왔다 하면 강물이 넘쳐버려요. 그래서 집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반쯤 잠겼었죠. 후리웨이를 지나가다 보면 레드롭이라는 동네는 완전히 새 주택들이 즐비했는데 그 주택들이 전부 다 물에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반값 세일 했잖아요. 반값 세일. 반값 세일해서 많이들 거기들 들어왔죠. 20년 전에 제가 그 엄청난 홍수를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정말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홈디포에 가서 모래주민을 좀 준비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캘리포니아는 별 이상이 없이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비교적 북가주는 엘니뇨의 기상 몸살이 약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보가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를 비롯해서 유럽 지역에도 홍수와 여름 날씨와 냉혹과 폭설로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연초의 소식들이죠. 거기다가 앞으로 8개월 뒤면 리오데자네이로라고 하는 브라질의 수도에서 올림픽이 4년 만에 열리게 될 텐데 아직도 이 리오라는 도시에는 올림픽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골프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운동장들이 시설이 아직 미비되어 있고 올림픽 시즌이 돼도 완성이 될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치안이 불안해서 무법천지랍니다. 무법천지. 마약하는 딜러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고 빈민촌에 끊임없이 폭력과 폭동과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이런 무법천지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연초에 굉장한 걱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5천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철동 같은 보안이라 할지라도 도시 자체가 무법천지니까 테러들이 잠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아주 불안한,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올림픽이라는 거죠. 이번에 올림픽에 골프 종목이 새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지요. 우리 한국의 우리 여성들이 지금 골프의 여제들 아닙니까? 미국 세계의 골프를 다 휩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인비 우리 그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좀 땄으면 하는 기대를 거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따뜻합니까? 주변에 꽃들이 지천에 피어 있고 정말 감사하지요. 어쩌다 비가 오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합니까? 자동차들은 곳곳에 서 있죠. 비 오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비만 조금 오면 집에서 차에 가는 그 거리도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우산을 써야 되고 짐도 날라야 되는데, 그러나 다행히 이렇게 기후가 좋은 것을 우리 연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당연하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 뭐 이러다간 또 벼락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신년 새해 첫 번째 예배에 이사야 55장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놀라운 초청의 말씀이 통째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 수많은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하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또 다짐을 하는 그런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결심을 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결해야 돼요. 믿음이 결실이 있어야 돼요. 성숙을 우리가 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장부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유치한 데서 하나님께 제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 신년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 신앙의 정도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과는 또 천지 차이예요. 내가 성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과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한 깊이를 깨닫고 있느냐, 그것도 또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수박고달기로 그저 버스 타고 지나가는 식으로 쑥쑥 읽어가지고 여러분이 뜻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얼마나 정확한 책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뭐 설컹설컹 대강대강 쓰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은 이 컴퓨터가 발달된 시대라서 성경을 전부 다 히브리 원어, 헬라 원어 글자 그대로 넣어서 컴퓨터에 넣고 분석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성경이 무섭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는 그 히브리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경이 대강대강 써있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이 역대하고 여기 사무엘 상하 여기에 나오는 연대가 틀리네요. 천만의 말씀, 연대가 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처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뺄 것을 빼지 못했기 때문에 연대가 다른 것이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사람을 통해 감독하고 감수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보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풀리지 않은 비밀을 다 숨겨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비밀이라고 딱 집어주는 그 비밀은 휴거입니다. 휴거를 하나님이 비밀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비밀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석구석 막,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여러분 압니까? 잘 모르지요. 잘 모르는 건 우리가 성경을 대강 읽어서 그래요. 저 그리스도가 어디 출신, 어떤 모습의 사람이라는 게 이사야 10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대강 읽으면 하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아는 수준도 청청치하다 그 말이에요. 청청치하다. 이번에 보니까 LA 어떤 가장이 성경을 한글로 필사하고 영어로도 필사했더라고요. 영어로 필사한 것은 손자 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더라고요. 몇 년간에 걸쳐 한글로 된 성경, 몇 년간에 걸쳐 영어로 된 성경을 드디어 완성해서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었다. 여러분, 필사하는 정도 가지고는 유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글자 한자 한자 그 속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는 지식 정도도 천차만별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다 띈 것 같으죠?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으죠? 아니라고 말이야. 아니라고 말이야.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나가는데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몇십 년 다니면 다 졸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상한 말로 금년도의 목표를 신앙 성숙에 두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말로 얘기한다면 이기는 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이기는 자 성도가 되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표는 이기는 자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와요.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성령이 편지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7교회에 합당한 말씀들을 보냈지만은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시대별로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교회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은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성경이기도 하지만은 문자 배후에 있는 상징, 깊은 뜻을 또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2, 3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 읽어보면 그 말씀이 맨날 그 말씀 같죠? 천만에 제가 틀린 걸 하나 지적해 주죠. 7교회 가운데 3교회는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 순서가 달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4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급을 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3교회는 순서가 틀려요.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상급을 주리라, 그 다음에 뒤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목사님, 뭐 앞에 얘기하든 뒤에 얘기하든 그게 무슨 큰 차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현미경처럼 연구하다 보면 순서를 바꿔놓은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먼저 나오는 유형의 교회들은 1차 휴거에 들림받을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뒤로 나오는 교회의 유형은 환난을 통과한 다음 가까스로 휴거하는 2차 휴거에 참석할
교회의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말 무섭도록 자세하고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이기는 자가 돼야 휴거합니다. 제가 휴거를 설교마다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휴거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거란 7년 대환란 전에 전 우주적인 교회가 다 환란 전에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 선입견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주는 휴거의 말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런 휴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 우주적으로 모든 교회가 들림을 받는데 환란 전에 올라간다. 그런 휴거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100년 전에 존 다비 목사, 형제교회 존 다비 목사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투딩이고 살아. 우리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는 올라갈 건데 뭐 걱정이야. 목사님, 우린 걱정 없어요. 그 걱정하는 인간들은 그 교인이 아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두 번 있어요. 1차 휴거가 있고 2차 휴거가 있는데 그 휴거에 들림받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전 우주적인 휴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당연히 다 들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이긴 자들만이 조용하게 휴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 우주적인 교회가 교회라는 간판을 붙인 건 다 올라간다, 천만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성숙한 성도가 되자는 것은 면류관 받는 성도가 되기 전에 이기는 자가 돼야 휴거합니다.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되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함께 맺는 하나님의 언약에, 다윗의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에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초청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150년 후에 나타날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고 특히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기거하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회복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그 너머의 복합적인 예언으로서 도래할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 성숙한 신앙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첫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2,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성도, 이기는 자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윗과 맺은 복음적인 은혜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자꾸 듣고 들어서 내 몸에 아주 성육화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청종하라 하는 말은 시무 사모아라는 말입니다. 시무 사모아라는 말은 강세형의 단어예요.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청종해서 그냥 듣는 건데 그냥 보통 듣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들으라고 말해요. 아주 정신을 차리고 깊이
깊이 있게 말씀을 들으라. 앉아가지고 집안에 가라지 문을 닫고 오늘 왔나. 아까 아침에 된장찌개 끓이던 거 그거 냉장고에서 꺼내서 데피다가 아이고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들으라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주의 말씀을 깊이 들음으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뭐 너무 세상 일이 분주해서 말씀을 좀 뜸하게 하면 우리의 믿음도 쭉 가라앉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이 성경을 손에서 띄면 안 돼요. 그런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이는 장소에 두었다가 틈틈이 시간만 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요즘 특별히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들고 다니다가 성경이 스마트폰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럼 그냥 틈틈이 짜투리 시간에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짜투리 시간에 연락도 하고 짜투리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시간에 얼마든지 설교도 듣고 얼마든지 말씀도 듣고 얼마든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기도 아니면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사실은 고고학이 과학적으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광신적인 신앙 때문에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집필한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들의 그 광신적인 신앙에 의해서 기록된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득세했습니다. 이 복음의 그 사실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득세했어요. 특별히 나사렛 예수까지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카메론이라고 하는 타이타닉 영화를 감독한 그 감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이름들을 막 촬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반복음적인 기록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예수의 가족의 무덤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마누라 마리아의 이름, 예수의 자식들의 이름 막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히스토리 채널에다가 복음서는 false document다. 거짓이다. 봐라. 예수는 결혼해서 자식도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보통 흔한 이름이었어요. 마리아라 이름도 보통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골함이나 묘지에서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찾았다고 해서 예수의 패밀리다 이거야.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고 그는 자식들이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 영화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댄 브라운이 기록한 책, 그 뭡니까? 응?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인용해가지고 최후의 만찬, 예수님 옆에 있던 여성 막달라 마리아가 부인이다 뭐 이래가지고 영화까지 소설까지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이 복음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득세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고고학의 발견으로 수없는 그 근거들이 복음의 사실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놀라운 발견은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 벽돌집이 발견되지요. 2000년 전에 1세기의 나사렛 벽돌집,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유골함 가운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유골함도 발견하지요.
그래서 이게 사실적인 성경의 인물들이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유골함도 발견합니다.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성경을 입증하는 많은 유적지들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회의론자의 입이 막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성경에 실제적인 일들이 고고학적으로 남겨져 있네. 요즘은 그래서 복음의 역사성이나 사실성이 더 증명이 되고 확정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득세했던 무신론자들의 회의적인 그런 기록 영화들이나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논증들이 사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중생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 부정하면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질 줄 알고 계속 흔들어대지만은 복음은 점점 더 분명하고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명칭을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주의 깊게 묵상하고 파헤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냥 설컹설컹 대강대강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밀도 있고 깊이 있게 자꾸 말씀을 파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천지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정황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타임 스케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할지라도 징조를 보아 깨닫고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객관성 있게 성령의 조명 아래 객관성 있게 연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 7인이 다 떼어지고 마지막 7인에서 7나팔을 불고 7나팔 7제에서 7대접의 환란이 있는데 7나팔 가운데 5번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6번째 나팔이 불려지려고 하는 시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아프게 제가 역사적인 거 이런 거 많이 입증해 봤댔자 어차피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조명 아래서 객관성이 있느냐,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해석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인류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진행된 이후에 7인은 다 떼어졌고 나팔도 5째 나팔까지 다 불려졌고 이제는 6째 나팔을 불려지기를 기다리는 시점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6째 나팔은 뭡니까? 세계 3차 대전을 6째 나팔이라고 합니다.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6째 나팔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 여러분,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아요? 시리아, 터키, 이라크입니다. 어때요? 감이 잡히죠? 감이 잡히죠? 지금은 3차 세계대전의 직전에 있어요. 그 3차 세계대전은 유브라데강 유역에서 나는데 유브라데강을 끼고 있는 나라는 시리아, 터키, 이라크입니다. 지금 IS를 때려 부수자 하면서 폭격이 일어나고 막 갈등이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 지역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촉즉발이 어디입니까? 러시아와 터키잖아요. 러시아와 터키. 독재 정권을 돕고 있는 러시아와 반군을 돕고 있는 터키가 지금 신경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막 격추시키고 폭탄 터뜨리고 배를 막 폭침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3차 세계전이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IS나 이슬람 연합체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3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스라엘은 약화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리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이 데미지를 크게 입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를 언약하는 정치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7년 언약이 시작되는 거죠.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일에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이래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으로 굉장한 데미지를 입은 이슬람권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7년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평화조약의 반 동안은 평안합니다. 평화. 그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죠. 그리고 유대인에게 이 지도자는 구약의 제사를 회복하도록 장려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지도자가 반갑고 좋겠습니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산에 그 회교 교당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들이 말이죠. 아마 추측컨대 그 3차 세계대전에 그 회당이 폭격을 받는다든가 무슨 어떤 아니면 이슬람권들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년의 언약을 맺는 이 지도자가 이게 적그릇이죠. 이 지도자가 유대인들에게 평화조약을 맺는 그 평화가 3년 반 동안 갑니다. 그 3년 반 동안 8개월에 걸쳐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을 지을 모든 자재와 모든 성물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미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다다닥 세트만 맞추면 돼요. 유대인들이 다 준비해놔. 심지어 붉은 소, 제사에 올라가는 붉은 소까지 유전인자로 유전공학에 의해서 성경시대 동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못하는 게 뭐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데.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평화롭다, 평안하다는 그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두 증인. 모세와 같은 종, 엘리야와 같은 종이 나타난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 거지요. 말라기의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를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할 것이다.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장차 다가올 3년 반의 환란을 예고하지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지도자,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이 지도자는 이제 확 마음이 바뀔 거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유대인 대학살, 야곱의 대환란 시대가 곧 도래한다. 두 증인이 막 1260일,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지, 그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두 증인에게 달려들거나 회방하는 자들에게 불로 막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들이 죽고 말이죠. 심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종은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고 엘리야와 같은 종은 비가 오게 하는, 하늘이 열리게 하고 불이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보이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세의 복음을 증거하죠. 말세의 복음. 이런 현상을 계시록 12장에는 해입은 여자가 막 진통을 하다가 해산하는 것이 남자아이.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 입은 여자는 해로 옷을 입었다. 해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여자가 햇빛처럼 찬란한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12사도 12별이 있고 그 다음에 발밑에는 달이 있고, 그런 여자가 임산에서 막 신음하다가 남자아이를 낳는데, 그 남자아이는 철장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자요, 그들이 휴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보좌 앞에 가서 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두 증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예언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막 해로 찬란하게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류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되지 않아요. 모든 세계의 종교들은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들이 수도하고 도 닦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불교식 종교, 율법주의적인 종교지요. 행위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찬란한 태양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우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당시는 타락한 교회가 더 많아요. 지금도 타락한 교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에서 떠난 교회가 더 많아요. 바티칸을 중심해서 교황과 손 맺고 아련하고 악수하고 교황을 황송하게 생각하는 이 교파들은 전부 다 종교다운지로 다 넘어갔어요. 미국의 메이저 교단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교회만 지금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란한 햇빛을 입은 여자를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또 교회가 휴고된다는 말도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가 거의 다 음녀가 되고 교회가 거의 다 비복음적인 세상 종교화했기 때문에. 여인의 발밑에 달이 있다는 것은 율법주의를 극복한 복음주의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고, 머리에 찬란한 12별이 있는 것은 사도의 신앙을 전승한 교회요. 그리고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예정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의 사명자를 얘기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유형의 종들이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3년 반이 끝날 때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그냥 죽어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축제를 벌이고 난리법석을 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고 죄책감을 주었던, 바른 말하던 죄종이 죽으니까 막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아주 페스티벌을 엽니다. 게이들이 페스티벌을 열듯이 말이죠. 너무 속 시원하고 너무 좋다는 거지. 그런데 이들이 그대로 시체를 놔두죠. 아마 세계적으로 중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와 같은 종들이, 유형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부활시켜요. 사흘 반 만에 그들이 살아나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1차 휴거예요. 제1차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교회가 휴거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정말로 순교한 증인들이 휴거하는 게 1차 휴거입니다. 이게 환난 전 1차 휴거예요. 그래서 그 해 입은 여자가 임신 해산을 하면서 남자아이가 나오니까 보좌로, 철장권세로 다스릴 이 사람이 보좌로 들림을 받더라. 그때는 하늘 성전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로 직접 들어갑니다. 1차 휴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 증인의 사명자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1차 휴거에 참여한다면 천년왕국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위치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숙된 성도가 되자는 것은 이런 수준의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명자들과 함께 그 시대를 증거하면서 순교까지를 각오하는 그런 성도로 그들이 죽었다 살아나 승천해서 1차 휴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트와 같은 증거자들입니까? 이런 소수가 휴거하는데 뭐 세계 우주 교회 간판 붙은 건 다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처럼 휴거 얘기하니 제가 그 휴거를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다 설명이 나옵니다. 1차 휴거에 올라간 이긴 자의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세계 인구는 지금 78억이에요. 3분의 1이면 22억 이상이 기독교인인데 22억의 기독교인 가운데 14만 4천 명이 1차 휴거 때 올라간다. 이건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런데 뭐 휴거를 자꾸 강조할 수 있습니까?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휴거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휴거를 강조하면 환란전 7년대 환란전에 100년 전에 나왔던 그 잘못된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강조를. 왜냐하면 소수만 올라가니까, 소수만. 두 증인의 사명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1260일 동안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환란을 준비시키는 그 복음의 역사, 그 역사에 동참한 증인들만 싹 올라간다니까. 싹. 그게 7번째 나팔을 불 때입니다. 7번째 나팔을 불면 바로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1차 휴거예요. 그 휴거가 있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마당에 천사가 나타나서 측량하는, 테스트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를마다 다 하나님이 측량하고 테스트해요. 휴거하고 데려갈 성도들을 고르는 겁니다.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년벽두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시나 하지만은 이 문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 왜? 3년 반 7대접이 쏟아질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올라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야말로 환란전 휴거입니다. 1차 휴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1차 휴거에 참석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엔 구원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이 표를 받게 하고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온갖 풍파, 대지진, 이 지구상에 이와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그런 지진과 그 해성의 충돌, 지구가 충돌합니다. 인류의 3분의 2가 죽는 그런 대환란 속에 여러분이 살아남아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믿겠어요? 거기서 이제 추려서 휴거되는 게 제2차 휴거입니다, 여러분. 제2차 휴거. 3년 반 대환란을 다 통과하고 겨우 실목숨을 남겨서 짐승에게 칩도 안 받고 66돈도 안 받고 굶주리면서 숨어서 세상에는 기근이요, 세상에는 재난이요, 세상에는 대지진이요, 바다는 쓰나미로 육지는 뒤집어, 인류가 3분의 1이 다 죽어, 3분의 2가 죽는데 거기서 겨우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기약이 있겠냐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제2차 휴거입니다. 그거는 구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내려오실 때 구름까지 올라갑니다. 제1차 휴거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딱 가버려요. 아주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도 3년 반 대환란을 견디고 구원받고 휴거되는 사람도 이기는 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먼저 나오는 유형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기는 자가 뒤로 나오는 두 번째 휴거에 참석하면 여러분과 제가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실목숨으로 휴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게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뭐 666표가 어떻고 666표 받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샤핑을 할 수 없고 이러니까 아이고 저희 누님이 야 일찍 죽은 사람들이 부럽다. 오래 살 거 뭐 있노? 빨리 환란이 오기 전에 죽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제 세상 카운트다운은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1차 휴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23억 이상의 기독교인 가운데 14만 4천 명 엘리트들만 딱 뽑아가지고 올라가는 휴거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7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가 먼저 나오는 세 가지 유형의 교회의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뒤로 나오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두 번째 휴거에 들림을 받는 그것도 소수야. 그것도 전 우주적인 교회 간판을 들은 모든 사람이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육류죽도 받지 않고 그냥 해골같이 돼가지고 목숨만 살아서 휴거되는 거예요. 그것도 합격하기 힘들어. 그러나 14만 4천 명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금년도에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나가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들으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따르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행한다는 것은 또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그래서 들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하나둘 실천해 나가야 정말 두 증인의 사명자가 3년 반 동안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도 함께 증거자가 되어 합류해서 거기에 그들이 승천할 때 같이 제1자 휴거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기름진 것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다윗과의 언약은 특별히 기름지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텔레비에 3대 천왕에 나오는 삼겹살 고기 굽는 집의 기름, 그 기름이 아니고 여기 기름진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복음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해 같은 은혜로 우리를 먼저 해주신 거예요. 이번에 연초에 보니까 정동진의 해돋이를 보겠다고 얼마나 인파들이 많이 몰려갔는지. 와, 한국 사람들은 참 극성이고 열심히 해요. 예. 자기 동네 베란다에서도 해 뜨는 건 볼 텐데 정동진 가가지고 막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빨리 보겠다고 막 발을 막 동동 구리고 뛰고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두 손을 모고 소원을 빌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해가 문제가 아니라 햇빛 같은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옷으로 입어야 돼요. 이 복음이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몸부림쳐도 구원할 수 없는 이 원죄에 속한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쪽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주었다는 대속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햇빛 같은 옷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름지다. 이게 기름지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지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위해 해준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해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거죠.
기름진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알았죠? 성숙한 성도라는 게 어떤 성도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성도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이기는 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만 상급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나곤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흰돌을 줄 테인데 새 이름을 주리라. 만나를 주되 감추인 만나를 주리라. 가지가지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기는 자가 먼저 나오는 교회가 있고 뒤에 나오는 교회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먼저 나오는 교회는 세 교회밖에 없는데 그런 세 교회 유형의 사람들이어야지 먼저 이기는 자 되어서 1차 휴거 14만 4천 명 휴거에 두 증인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탁 간다고 말이에요. 이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장차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주 죽으라고 고생한다니까. 그게 7번째 나팔 불 때 올라가는 제1차 휴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2차 휴거는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을 다 두들겨 맞고 간신히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제2차. 그 구름까지만 가요. 구름까지. 예수님이 계신 구름까지 올라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기는 자 성숙한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6절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기 찾으란 말은 히브리 말 다라시인데 이 다라시란 말은 뭐냐? 특별한 문제,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제사는 제사마다 다 목적이 달라요. 속죄제, 죄를 사하는 제사, 속건제, 비슷비슷한 말인데 다 제사의 목적이 달라. 화목제, 제사의 이름마다 목적이 달라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올 때도 하나님께 희생제사의 이름이 달려있는 것처럼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 분명히 희생제물을 들고 온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값없이 치루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금년도에는 여러분 우리 집안의 문제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본 목적이 있고 특별히 제가 오늘 예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오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신년 초에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써서 목사님께 부탁하세요 하면 전부 다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막연한 걸 쓰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막연한 걸 써놓으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옆구리가 결리고 있는데 이 옆구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 기도하고 찾으면요, 그것이 치료받은 순간 금방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신 주님의 손길을 보세요. 하나님이 막연한 분입니까? 짐승은 다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식물의 꽃은 다 이 계통으로 만들었어. 사람은 다 이 모습이야. 여러분, 78억의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 틀려요. 일란성 쌍둥이 다 틀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과 솜씨는 구체적이요, 디테일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걸 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구약의 희생제사가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제사였듯이, 화목제는 감사제요, 속건제는 무슨 목적이 있다, 요제는 흔들어하는 제사는 무슨 뜻이요 하는 이 뜻이 여러분이 몇 시간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포괄적인 기도도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구체적인 그때그때 필수적인 것을 구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 나오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금년도에는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라 하는 말, 찾으라 하는 말은 달하시라고 그랬고, 부르라, 카라라는 말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가 말씀만 들어 귀로 듣기만 한다면 지식으로 그치는 말씀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 깨달았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가 실천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중생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그 없는 걸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감당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고개를 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완결이 되질 않습니다. 완결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굉장히 인텔리전스하고 굉장히 박식한 교인이 있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실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귀만 커지는 거예요. 손과 발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고개를 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듯이 내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비가 내리지만은 도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창조와 삶의 법칙이 뭡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안 내려오면 가뭄이에요. 그러면 굶주립니다. 별 수 없어요. 자식 잡아먹다가 그것도 안 되면 죽는 거지. 그런 세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비도 사소해 보이고 모든 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한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모든 각양 좋은 것과 좋은 은사들이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 할렐루야. 영적인 것이든 일생생활 우리가 필요한 것이든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비와 눈이 땅에 떨어져 열매 맺고 결실을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결단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헛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불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작년도에 저에게 이루어진 걸 카운트해 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것이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이 안 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마음만 먹었지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너무 평범한 거니까. 마음만 먹었더니 기도를 안 했더니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막 입으로 막 열거를 하면서 막 그냥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열거했던 거는 어쩜 그렇게 신속하게 잘 됐어. 제가 너무 우리 사생활적인 얘기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못 드리지만은 정말 연말에 기적 같은 얘기를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2층에 소음이 요란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파트도 층간에 소음이 문제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2층에 주인이 사니까.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살면 이게 바뀌니까 좀 참으면 언젠간 바뀌겠죠. 새 기간이 끝나면. 근데 주인이 살아. 2층에 주인이 살아. 근데 이 주인이 또 얼마나 우리한테 예의가 바르고 인사성이 좋은지 구찬할 정도 인사받을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또 이라크 전쟁에 갔다 온 용사야. 그런데 밤중에는 잠꼬대를 하는데 이거 뭐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 전쟁터 밤꼬대 하는 게 막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막 벼락 떨어지는 소리가. 그 막 하루 종일 소음입니다. 하루 종일. 음악도 얼마나 어지간하면 음악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얼마나 큰지 막. 사모가 집에 쉬는 날, 아니 소음이 저렇게 커요. 저야 이제 수련이 돼서 소음이 들리고 뭐 해도 제가 집중하면 안 들립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개들이 물똥을 싸요. 개들이. 희한하죠. 개들이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잘 견뎌요. 근데 2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는 자지러집니다. 자지러져요. 막 도망다니고 숨고 불안해하고 막 그냥 물똥을 싸고 막 토하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하나님 저 2층에 재향군인 저 정신병자 미치객이 정신이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온전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이사 갈 건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연말에 딱 이사를 가더라고요. 12월 30일 날 딱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영혼 좀 살려달라고, 진짜 교인 되게 해달라고, 그 정신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냥 아예 그냥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니 뭐 저는 뭐 소음을 참을 수 있습니다. 안 들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개들은 못 참더라고요. 개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층에서 소음 나면 제 옆에 엉덩이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제가 없을 때는 막 온 데다가 토해놓고 다 싸고요. 아니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위에서 쿵쾅거리는 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건 하나님이 감쪽같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감쪽같이. 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이사 갈 줄 몰랐던 거예요. 그 병이 고쳐져서 그런 소음이 없어지고 그런 음악이 없어지고 그런 잠꼬대 전쟁터, 이라크 전쟁터예요. 잠꼬대가 없어지고 뭐 약하는 것도 없어지고 막 이런 기도만 했죠. 겉은 멀쩡하고 인사하고 예의 바르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니까 굉장히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뭐 지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미치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싹 전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갔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정신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라와 국민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얻은 병이 아닙니까?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역사가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주관적으로 깨닫게 돼요. 나에게 내 지나간 생애 앞으로 있을 것 같은 일들에 대한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도 깨닫게 됩니다. 경륜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구속의 역사,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일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깨달아집니다. 기도할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구약에 있는 성경, 저기 있는 성경이 막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나게. 그 성경을 막 맞춰서
이 상징적인 모든 말씀들도 성경이 해석을 하게 해야 돼요. 성경을 찾아가서 해석하면 다 짝이 있고 해석이 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이에요. 가장 객관적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에게 있을 때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카터 대통령이 90세 노년의 나이로 암이 걸린 것도 참으로 슬픈 일이었지만 또 이 암이 기적적으로 나았지 않습니까? 암이 걸렸을 때도 그는 여전없이 마라나타 교회에 성경 공부반을 10시에 인도했습니다. 성경 공부반이 끝나면 대예배에 참석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극적으로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참 이제 좋은 세월을 보낼 수 있겠구나 했더니 웬걸 그의 손자 제레미가 26살인데 죽었어요. 그것이 지난달 며칠 안 되죠. 죽은 지 27일 날인가요? 하여간 죽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피곤하다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영혼이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마 이 카터 부부는 자신들이 몸이 아프고 암 걸린 것보다도 자기의 젊은 손자가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냥 조용히 죽어버린 것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아침에도 10시 25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말하기를 내가 내 평생에 오늘같이 성경 공부를 25분 지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그의 충격이 컸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그의 손자의 죽음이 애석했으면 그가 평생 처음 25분 지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손자 제레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여전없이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생 이 카터 대통령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더 그 말씀이 자신에게 각인이 됐고 말씀과 기도로 보낸 생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금년도를 이 카터 대통령의 모범적인 신앙의 삶처럼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젠 윌리엄스라고 하는 같은 교회의 집사님은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몸소 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고 사는 우리의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깊이 있게 풍성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며 깊은 은혜의 맛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하는 한 해가 될 때 반드시 이기는 자 제1차 하늘의 휴거에 참석하는 14만 4천 명에 속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결단과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다.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년도에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7 대접에 3년 반 동안 쏟아붓는 세상의 심판에 동참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중심해서 두 증인의 사명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비밀을 증거하는 거기에 동참하는 이기는 자의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1차 7째 나팔이 부는 그날 제1차 휴거에 동참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며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해같은 복음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년 벽두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 그 고통과 함께 이 시간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으라.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우리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 되기로 결단했노니 우리 앞에 떠나가고 물러가고 쫓김받을지어다. 하나님, 승리의 한 해 이기는 자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